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에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 살펴볼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을 향하여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끄집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권위를 받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는 비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비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겁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떠나서 편지로 할 때는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의 직분,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처럼 호령하는 사람들, 명령을 주는 사람들, 담대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서 순수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낮추고 그들을 향하여서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너희와 대면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을 봐라. 이 사람이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편지를 쓸 때는 강력하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그렇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대면할 때 나는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이었고 편지를 쓸 때는 강했다.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순한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통해 너에게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유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다. 내가 그들을 나에게 비판한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육신 안에 똑같이 나도 너희처럼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 내 개인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가치들,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 쉽게 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복음 외의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이끕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다 꿇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들 가운데 이 대적들, 거짓 교사와 함께 동조한 성도들이 다시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내 기다리면서, 그러나 결코 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7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또 바울을 비판하는 그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모만 본다. 너희가 외모만 본다. 사도 바울이 보여지는 외형,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통해 평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투나 말투, 그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외모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직에 대한 기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권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각과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가 떠나 있든 편지를 쓰든 같이 있을 때 나는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나 만날 때나 대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외모가 딸릴 수도 있고 말투도 어눌할 수 있고 그의 리더십이 이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갖고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권자로서의 그 로마의 시민권의 그 하나만으로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생각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를 나온 것처럼 최고의 학벌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너희를 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을 통해서 너희를 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너희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 정말 잘생긴 모습, 또 그에 특별히 또 보여지는 학벌들, 경력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면서 성도들을 대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안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넘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품고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통해서 그들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머 캠프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또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스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위에 우리 아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짐바브웨의 송진현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